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얻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묵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노동의 시작, 가정의 시작, 인류의 시작, 문명의 시작, 폭염의 시작, 여러 가지 시작이 있죠. 시작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가정, 인류, 문명 등등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이 모든 시작에 대한 이야기와는 달리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시작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위대한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제가 위대한 시작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부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위대한 선언으로 우리 마음에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은 생명의 역사이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어둠은 사라지고 새벽 동이 터오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선지자의 예고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사자가 먼저 왔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치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왕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삶을 기꺼이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또 로마 제국에 의한 모든 박해를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기꺼이 불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기만 한다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진정으로 알면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관념으로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불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위대한 시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례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죠. 세례요한이 어떤 사역을 담당했나요? 4절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요한이 전파한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세례면 세례지 무슨 회개 세례도 또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를 중심으로 하여 베풀어지는 세례를 뜻합니다. 그냥 아무나 다 쉽게 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회개를 중심으로 하여 베풀어지는 세례라는 것이죠. 나도 예배당에 왔으니까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에게 베풀어지는 세례, 회개를 중심으로 하여 베풀어지는 세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세례 받은 사람 많잖아요. 나도 세례 받았는데요. 나도 세례뿐만 아니라 직분까지도 받았는데요. 세례 받은 사람, 직분 받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세례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세례의 의미, 죄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죄를 씻는다는 의미, 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침례 같은 거. 우리는 이제 간편하게 뿌리는 식으로 하지만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나는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사함 받았고 죄 씻음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의미 있는 그 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세례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형식적인 신자도 예배당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죠. 주일에 한 번 왔다가 그냥 한번 뭔가 일주일 동안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주일에 한 번 왔다가, 예전에 이것을 오래전에 이야기 나온 것이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일 신자. 주일에만 한번 잠깐 반짝 나왔다가 이제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 자체가 없어요. 6일 동안에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치 종교 행사하는 것처럼 잠깐 나가셨다가 그렇게 하고 또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요. 형식적인 신자. 예배당에 나오긴 나오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어서 나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겠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함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노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목마름, 세상에 대한 다른 근본,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청년 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 하나님께 목마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어떤 뭔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여러 분위로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비록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건강해진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뭔가 무너져 있는 느낌입니까? 한때는 1200만 교인이 이렇게 자랑했는데 어느 순간 절반은 뚝 떨어지고 그 이하로 더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전체 성도가 예전에 그 당근상을 학교에다 건립했나? 그런 건립했는데 당근 목자르는 참 용감한 교인, 그런 교인이 있었거든요. 당근상 건립했다고 뭔가 목 잘라버리고 그런 이게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행동할 때 그때만 해도 1200만 성도 한국 교인이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600만 정도로 뚝 떨어지고 그 이하로 더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건강한 교회로 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2년 전, 3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이 청년 세대가, 젊은 세대가 많이 떠나갔대요. 왜 그렇게 예수 믿어도 뭔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 코로나만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 똑같이 걸리고 그러니까 더 많이 또 교회 나오면 더 교회가 몰상식해 보이니까 뭔가 세상도 안 그러는데 자가격리도 안 하고 막 무조건 모여 이러니까 그냥 뭔가 젊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몰상식한 교회 행동을 보면서 다 떠나간 형사들이 많은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해졌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형식적인 신자,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커진 그리스도인 된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신자가 많기 때문에 세례는 받았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세례받은 것과 직분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정말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이 없고 예배당에서는 주님을 찾는데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차별되지 않는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렇게 실망할 정도의 형식적인 신자 그런 형식적인 신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약해진 것은 아닐까요? 형식적인 신자는 있는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질이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마가와 그의 공동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들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 사자한테 사자먹이로 던져진 거예요. 그랬는데도 물려 뜯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물론 피해 다니면서도 그러다가도 또 죽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뭔가 사자밥이 돼서 이렇게 뜯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 또 그 이후 시대에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가면서 주님을 믿는 것인가?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질이 있다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너짐이 심하다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질은 없고 사람의 말은 많고 예배당에서도 사람의 귀나 즐겁게 하는 그런 말들은 많고 그런데 정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져버린 그러한 현실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 오늘 마가복음처럼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이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민중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들, 인기가 민중들에게 인기 있었던 그룹도 있고,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말로 하면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찾아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 저기 다가도 준비했고 그러면서 뭔가 좀 즐기다가 가십시오. 이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은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종교 지도자들,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더러운 녀석들, 참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독사의 자식들, 어떤 사람들은 개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뱀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뱀의 새끼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참된 회개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음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일관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면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한번 제대로 한번 제가 이제부터는 돌이키고 종교 지도자지만 복음을 몰랐네요. 제가 이제부터 돌이키고 제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렵니다. 다시 시작해보렵니다. 이랬을까요? 죽이려고 이제 그 뒤부터는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 눈에 불을 켜고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좋은 것이고 회개하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고 회개하는 마음에 안 드는데 회개하면 좋은 거고 회개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박한 진노.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두드리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버려 두지 않으심이 복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복입니다.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심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이 잘한 일이에요.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에 참된 회개가 있는지 이게 없으면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없이 그냥 다른 것으로만 채워진다면 우리는 속된 말로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참된 회개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이 종교로 전락하는 순간, 예전에 제가 청년 때요, 제 청년 스승 목사님, 전에 제 위임식 때도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제 청년 스승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설교 시간인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콧물까지.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교회당에는 신앙인도 있지만 종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종교인처럼 느껴져요. 그 중에 저만 앉아 있었던 건 아닌데 저에게 그 말씀이 탁 꽂히면서 뭔가 내가 종교인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종교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체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이 막 엉엉하면서 사람들 보는 말씀 그냥 그게 의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설교 시간 잘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찬양하면서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 그런 적은 거의 5손가락 안에 뽑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말씀, 교회당 안에는 신앙인도 있지만 종교인도 있습니다. 그 말이 내가 마치 종교인 같아서 엉엉 울고 그냥 펑펑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20살 20대 때 초반에 그냥 엉엉 울고 펑펑 터지고 내가 종교인 아닙니까?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내가 종교인 아닙니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데 제가 그때 고신대 다니고 있었는데 고신대학교라고 하는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형식만 신자 아닙니까? 내가 종교인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푹푹 터지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신앙이 종교로 전락하면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 신앙이 종교로 전락하는 순간에 곧 부패합니다. 신앙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유일한 생명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에 깨워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무너짐이 없고 그냥 이것은 그냥 사람의 말처럼 듣고 그런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종교에 불과한 행사를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하러 온 겁니까? 교회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귀나 즐겁게 하는 그것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돌이켜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철저히 나눠지고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저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 없는 거고 나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깨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정표와 같습니다. 저 부산 어디로 가다 보면 또 서울 어디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있는 이정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이정표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걸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새 요한의 입술을 빌려서 말하죠. 마가복음 1장 7절에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느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의 뒤에 나는 길을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8절에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에 대해 증언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서의 핵심 주제고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을 보지 못하고 그 손가락만 보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손가락으로 저 달을 보십시오 하고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봐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정말 바라고 할 걸 바라보는데 저를 바라보는 시간도 아니고 저의 말 듣는 시간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세례 요한도 자신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저도 때로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의에 붙들린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만, 주님만 흥하셔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증언했죠.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몸을 부풀려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몸을 부풀려 주인의 신을 벗기고, 주인이 돌아오면 신을 벗기고, 신을 벗긴 다음에 그 신을 벗긴 다음에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누가 하는 행동인가? 종이 취하는 행동이죠. 종이. 고대의 고대에는 종들도 신을 신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신발을. 자유인만, 노예가 아닌 자유인만 신발을 신었었잖아요. 신발이 귀한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인이 돌아오면 신발을 벗겨드리고, 발을 목욕물 같은 물을 담아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종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해요. 나는 몸을 부풀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요즘 용어로 말하니까 신발끈이죠. 그때 무슨 신발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신을 벗기고 이제 씻어드리는 그런 종이 취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할 자격조차도 없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불릴, 먼저 왔지만 주님의 길을 분명히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지만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다. 나는 그분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고, 그분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높으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 많으신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길을 감히 예비한다고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 나는 자격도 없다. 나는 몸을 부풀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자격도 없다. 자격 없는 자다. 감히 그분의 종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주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감히 그분의 종이라 불릴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는 소리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죠. 세례요한의 이 말을 듣고서 저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종, 주의 사자를 위해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제가 주의 종인가? 한때는 목사는 말씀의 수종자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주의 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주의 종이라 불릴 자격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수종자, 내 삶은 내 꼬라지는 참 엉터리로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회개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으면서 나는 감히 그분의 종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자격도 없다. 무자격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뭔가 모를 마음이 뭉클한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감히 주님의 종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자, 무자격자. 어쩌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무자격자 아닐까요? 주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자기 의입니다. 자기 열심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전부 자기 의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주님 말씀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증언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전적 부패, 전적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면 전적인 죄인으로 드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적 은혜가 주님의 의 때문에 주어졌고 전적 부패, 전적 은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참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교회에 등록 교인이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나 자신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깨어짐이 없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고 그저 기도할 때는 그냥 내 이거 필요한 거 저거 필요한 거 저거 필요한 거 A, B, C, D, E, F, G, H, I, J, K 이렇게 많이 그런 것만 나열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성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적 부패, 전적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전적 부패와 전적 은혜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무자격자 아닙니까? 고개를 감히 쳐들 수 없는.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나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 앞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청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말씀이 탁 꽂히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펑펑 울고 남들이 보든 말든 주님 말씀 앞에서 그냥 엎드리는 사람. 고개 그냥 맞지 그 말씀 맞아. 뭐 맞는 말 하는 거 같네. 일리 있는 말 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내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 나의 삶에서 전파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쓰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자신은 감추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언했습니다. 겸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자신은 감추어지고, 왜 모르겠어요. 목사가 돼서 성도들 보면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저렇게 숨겨진 곳에서 감추어진 곳에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다 압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때로 해드리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자신은 감추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말씀인데, 첫째로 복음의 시작을 진정으로 알면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중심에 참된 회개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겸비하여 주님 말씀 앞에 겸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위대한 시작, 복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시작이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